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을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길이 험난하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이었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그것을 달아 세워두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자는 나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면 그 놋뱀을 향해서 나와서 치유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제거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통일 왕국이 지나고 남북으로 분열되어진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의 끝자락에 유다도 멸망하기 한 120-30년 남은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있은 이후 한 70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요. 변질된 거죠. 소중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성화되어서 하나의 신격화되어지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건, 그 흔적,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을 그것을 부적을 갖고 다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걸어놓고 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물건, 어떤 사건, 그 흔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그 사건과 그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선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까지 보면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같이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서 와서는 다윗과 같았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때 광야를 지날 때 만들었던 그 놋뱀, 이 유다 백성들이 700년이 넘도록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킨 그러한 물건을 이 히스기야가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거할 때 그때 그 백성들의 정서, 원망, 불평, 불안함 이런 것들이 끝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제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것은 느후수단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 느후수단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밑에 일그라고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은 반주가 나오죠. 놋조각이라는 뜻. 이 놋뱀은 놋조각일 뿐이야. 이것이 우리 신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성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노조각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굉장한 용기고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이와 같은 통찰력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그것은 백성이나 주변의 강한 나라의 왕,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함께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히스기야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와 함께 만들어 그 놋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놋뱀이 도리어 신격화되어지며 그들의 영성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흔적은 없는지,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